하루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하였는지, 어떻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는지, 큰 흉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흉년을 극복하였는지, 또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짓고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이야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이야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죽을 날도 생각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였는지, 어떤 축복을 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녀에게 날마다 축복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축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긴밀한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네 사냥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거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대략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힌트가 바로 위에 26장 34절에 있는데 맏아들 에서 나이가 40세인 것을 이렇게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는데 이제 이삭의 나이도 적어도 100세 이상은 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이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장남에게 장남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것은 신앙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서 아들에게 사냥을 해와서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맏아들 에서와 단둘이서 사냥한 벨미를 먹고 축복한 것은 누가 보아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와 단둘이서 축복할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참된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는 중에 임신하였을 때 태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을 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면 남편 이삭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이미 팔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의 거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리브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볼 때나 그들의 믿음으로 볼 때나 그들의 성품이나 거래를 볼 때 잘못된 생각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에 든 아들이라는 이유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상들은 무조건 아들 장남 하였는데 장남이라고 무조건 더 많은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남에게 무조건 다 주었다가 가문이나 본인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장남이나 처남이나 딸이나 다 동일하게 상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더 많은 축복, 더 좋은 축복, 무조건 장남 아들에 대한 축복보다는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설이나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꼭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둘이 합작을 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처남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엿듣고 즉시 처남 야곱에게 말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행하라. 얼른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내 아버지가 잡수시고 네게 축복하게 하라. 왜 리브가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잡아오라? 1마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인데 2마리까지 잡아오게 하였을까? 그것은 워낙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고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염소 중에서도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2마리를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야곱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아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아 걱정 마라.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은 별미를 만들고 야곱은 에서의 좋은 옷으로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히고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이때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잡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좀 와보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려 하노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참 이상하구나. 손에 털이 있으니 맞는 것 같은데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맏아들 에서 대신에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남편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거짓되고 잘못되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큰 잘못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임수가 그들에게 잠시 좋았을는지는 몰라도 후에 가정사에 큰 고통이 오게 되고 또 에서가 그것을 알고는 뒤에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맏아들 에서보다도 처남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고 장자의 복을 주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보다도 처남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장자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여 믿지 않는 여인, 이방 여인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살고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늘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사냥을 해서 별미 고기를 먹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2대 조상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도 좋지 못한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사용했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의 거짓과 허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적이 좋은 것이어도 수단과 방법이 거짓되면 되고 속임수로 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사의 중요한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도 진실된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의견 나눔과 조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거나 쉬운 방법으로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차남 야곱을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야곱을 예서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축복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확물의 번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고 땅의 기름짐이 되어야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삭은 예서로 변장한 야곱이 수확물의 번성을 얻도록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도 중요하지만 이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슬이 비같이 내려서 땅을 적셔주므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인데 땅이 기름져야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농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면 어떤 수확물도 얻을 수 없고 먹을 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비와 이슬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확물이 풍성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빌어준 축복은 만민과 열국과 형제의 지배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삭이 예서로 변장한 야곱을 위해서 두 번째로 축복한 건 29절 상반절에 만민과 열국과 형제들의 지배권을 위한 것입니다. 이삭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이삭의 축복은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과 금방 여러 족속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예언하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친족과 세상의 통치권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대리인으로서 대리자로서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만 받도록 축복합니다. 이삭이 예서로 변장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2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만 받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자녀가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만 받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 자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마다를 에서에게 마다들로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앞에서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삭에게 자녀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으로 큰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허황된 축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자녀들이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지위를 얻도록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주도 받지 아니하고 축복만 받을 수 있는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한 것은 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못한 것과 잘한 것, 리브가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 에서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 야곱이 잘못한 것 잘한 것, 각각의 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잘못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고, 잘한 것은 제2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맏아들로 변장한 야곱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다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잘못은 잘못 나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하지 않고 아들 야곱과 함께 남편을 속인 것이고, 잘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의 잘못은 너무 사냥에 빠져서 결혼을 잘못하고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이고, 잘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드리기를 열심을 낸 것이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잘못은 어머니와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잘한 것은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축복의 방법을 주로 정해졌지만 축복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내용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떤 것으로 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리브가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어찌하든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잘한 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